예리고로 가는 길. 김춘수. 비가 올 듯 하고 있다. 아니, 날이 어느새 개이고 있다. 잎진 감람나무 어깨가 젖어 있다. 시장기가 도는 비탈진 포도밭 길을 제사와 레비인이 가고 있다. 때에 절인 그들의 아랫도리가 거무스름 젖어 있을 뿐 착한 사마리아인은 아직도 오고 있지 않고 있다. 김춘수 시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주의 시인이죠. 1922년 통영에서 태어나 2004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통영중학교 교사를 거쳐 경북대학교 교수와 영남대학교 문과대 학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시집으로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가 있고, 또 대표적인 제가 좋아하는 시는 샤가레이 마을에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춘수 시인은 약 2,000수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50여 편의 시가 예수에 관한 시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이 시인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심정을 꿰뚫고 우리를 부끄럽게 한 시인이십니다. 앞서 읽어드린 예리고로 가는 길도 그러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우리 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셨던 민영진 시인은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예수시를 한데 묶어 평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제목이 교회 밖에 핀 예수꽃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저는 김춘수 시인의 이 교회 밖에 있지만, 이 시인이 밖에 있지만 우리보다도 더 절절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썼던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민영진 교수님의 교회 밖에 핀 예수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레위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읽기 싫어하는 책이 레위기이죠.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고 또 읽어도 도무지 그 뜻을 헤아리기가 힘든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레위기를 오늘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것도 13장입니다. 흔히 악성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 14장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다시 레위기 13장 약간 길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나 뾰루지나 얼룩이 또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 치자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사제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와야 한다. 사제는 그 피부의 증상을 살펴본다. 털이 하얗게 바뀌었거나 그 부위가 피부에서 오목하게 들어갔으면 악성 피부병 증상이다. 사제는 그것을 보고 사제의 규정이 어긋난다라고 선언한다. 피부의 흰 얼룩이 피부에 깊이 패이지 않고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 증상이 있는 사람을 7일간 격리시킨다. 사제는 7일째 되는 날 그를 또 살펴본다. 그 피부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증상이 퍼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7일 더 격리시킨다. 사제는 다시 7일째 되는 날 그를 살펴본다. 그 증상이 사라져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가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안에 있다고 선언한다. 단지 뾰루지였기 때문에 그는 옷을 빤다. 그러면 그는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안에 있게 된다. 그러나 사제에게 보이고 나서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안에 있다고 선언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뒤에 그 증상이 피부에 퍼졌다면 사제에게 다시 보여주어야 한다. 사제가 살펴보았는데 뾰루지가 피부에 퍼져 있다면
사제는 그가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밖에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누구든 악성 피부병 증상이 있다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와야 한다. 사제가 살펴보았는데 피부에 흰 종기가 생기고 털이 하얗게 변하고 그 종기에 살이 드러나 있다면 그것은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가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밖에 있다고 선언한다. 그를 격리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는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부스럼이 피부에 생겨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퍼져 있다면 사제는 그 사람을 꼼꼼히 살펴본다. 그런데 정말 온몸을 덮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밖에 있다고 선언한다. 모두 새 살이 돋아나 있으면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안에 있다고 선언한다. 살이 드러나 보인다면 그는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사제가 드러난 살을 보고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밖에 있다고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드러난 살이 없어지고 새 살이 돋아나 있으면 그는 사제를 찾아간다. 사제는 그를 살펴본다. 그 증상이 하얗게 변했으면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안에 있다고 선언한다. 그는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안에 있다, 그리고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 밖에 있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정하다는 말은 흔히 깨끗하다라고 이해합니다. 또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로 흔히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하다는 말은 타호르라는 말이고 부정하다는 말은 타메입니다. 이 말은 위생학적으로 깨끗하고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제가 공동체를 위해 정해놓은 영역 안에 있으면 정하다라고 했고 그 영역 밖에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문화인류학적으로 말하자면 타부입니다.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해서 타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읽어보자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달리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번역하여 읽는 히브리 말 타메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 하나님의 것, 곧 거룩한 것입니다. 달리 신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될 영역을 침범하는 것, 이것을 성서는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말에 부정탔다라는 표현 때문에 타메라는 히브리 말을 우리는 나쁜 것으로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 말 타메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타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신성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제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일을 자세히 살피는 장면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사제가 의사입니까? 사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시대의 사제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또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판단하고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정해놓은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정해놓은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사제는 평범한 의학 상식을 갖고 환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을 읽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는 환부의 털이 하얗게 변해 있으면 그는 부정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환부가 하얗게 변해 있으면 사제는 그는 정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래서 본문 자체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지요. 프레드 로즈너라는 의사는 Medicine in the Bible and the Talmud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인 레위기 13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의학 용어는 비전문가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어떤 용어는 혼선을 빚곤 한다. 예를 들자면 자라아트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증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감염에 의한 것이든 감염이 되지 않은 것이든 다양한 증상의 피부 종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센병이라고 번역한 70인역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이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온 세계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언컨택 클래스를 한 지 9주가 다 되어갑니다. 우리는 신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교회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부는 사실 때로 텍스트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텍스트에 쓰여있는 문자에만 충실하여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처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을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수도 없이 변신하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그래서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공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아마도 흑사병이 만연했던 중세 때가 이보다 더했을까요? 아니면 100년 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전염병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어 수만 명의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때가 요즘보다 더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사제들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대표하여 정한가 아니면 부정한가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는 이 사회의 걱정거리가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처신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 저는 다시금 교회 밖에 핀 예수꽃 김춘수의 예리꼬로 가는 길을 읽어봅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하고 있다. 아니, 날이 어느새 개이고 있다. 잎진 감람나무 어깨가 젖어 있다. 시장기가 도는 비탈진 포도밭길을 제사와 레위인이 가고 있다. 때에 절인 그들의 아랫도리가 거무스름 젖어 있을 뿐 착한 사마리아인은 아직도 오고 있지 않다.